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을 본문으로 신실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 기도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중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와 캥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거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부하의 것을 약탈한 자는 하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리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앞서 살펴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은 유다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죠. 이것은 동맹을 맺어 남유다를 치료했던 북이스라엘의 결국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그 길을, 그 전철을 따르지 말라 반면교사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반복되는 구령구가 등장합니다. 9장 12절, 17절, 21절, 10장 4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호와의 심판이 그치지 않을 것을 거듭거듭 말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후렴구를 통해 크게 오늘 본문을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장 8절에서 12절, 9장 13절에서 17절, 9장 18절에서 21절,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나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은 계속 그 길로 가면은 너희가 심판을 당할 거야. 하나님께 돌이켜라고 거듭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잘 알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함과 완악한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모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들이 찍혀도 상관없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그것을 세우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극치죠. 속된 말로 말하면 완전히 맛이 간 것입니다. 제대로 맛이 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교만과 완악함은 극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의신의 대적인 아수르를 일으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대적했던 블레셋은 물론이요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아람을 통해서 그들을 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며 그 진노의 선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여호와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은 자기들이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야 돌이켜라고 선지자들이 외치면 외칠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외침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켜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옳은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거짓된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멸망의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졌던 꼴과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이 백성들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나아간 것은 백성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의 전적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나 백성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지는 죄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지도자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고아와 가부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악행이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마치 찔레가시와 같은 것들로 우거진 숲에 불이 붙으면 끌 수 없듯이 이스라엘의 악행의 불길이 자신들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요 그로 인해 그 땅이 완전히 황폐케 될 것입니다. 땅이 황폐케 되고 식량이 없으니까 그들은 굶주리고 심지어 동족끼리 서로 해치게 될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고 한 지파가 다른 지파를 먹고 그들이 연합하여 형제 유다를 삼키려고 합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삼키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서 서로를 향해서 신실해야 함에도 불구한 그 백성들이 이제 서로 물고 뜯고 삼키는 그러한 폭력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불의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보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하있을진저.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자들이 도리어 불의한 법을 만들어 약자들을 고통과 신음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법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남다른 관심의 대상인 가부와 고아의 권리가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자들이 없는 재산을 그들에게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강자들의 권리만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불의로 착취한 영혼은 쉬이 사라질 것이며 그들은 포로가 되어 엎드러질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특별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가 모두 다 언급되었죠. 많은 죄들이 언급되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결례와 둘째는 서로를 향한 신실한 결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신실해야 했고 서로를 향해서도 신실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렸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죄로부터 돌이키기는커녕 점점 더 죄를 저지르고 점점점 하나님께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신실함의 부재로 이어졌습니다. 서로 물고 뜯었고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무참히 희생시켰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두 가지 죄였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또한 다른 선지자에서도 말하는 죄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결례와 서로를 향한 신실한 결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다른 지체들을 향해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다른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너무나 부족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실패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향해 또한 다른 이웃을 향해 신실하고 사랑을 넉넉히 베풀 수 있기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자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신실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넉넉하게 흘러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